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서 볼 때 좀 오해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것들을 마주할 때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진 잘 보이십니까? 이 커피 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멍이 두 개 뚫린 이 커피 스틱 아시죠, 여러분? 주변에 이거 가지고 많이 싸우는 경우를 봅니다. 커피 스틱인데 그걸 가지고 커피를 빨아 마시면 어떡하냐고, 그건 커피를 저으라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거에 대한 정식 명칭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십스틱이라고 합니다. 십스틱이라고 하는 뜨거운 음료를 소량으로 먹을 수 있도록 개발한 뜨거운 전용 음료 빨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멍이 두 개 뚫려 있어서 입을 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거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걸 갖고 빨대처럼 마시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정죄하죠, 그렇죠?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여러분 사실 빨대가 맞습니다. 또 여러분 원할머니 보쌈 아시죠? 여러분 잘 드시지 않습니까? 원할머니 보쌈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때요? 원시 할머니가 만들었겠구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만든 분이 김보배 할머니십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실까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죠? 바리깡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바리깡을 이렇게 머리를 자르면 야 일본말 하지 말라고. 사실 여러분 이거 일본말 아니라 프랑스어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어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개화기 때 들어온 바리깡의 마르라는 이 프랑스 미용 제조 도구 회사에서 나온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제일 오해하기 쉬운 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흔히 어떻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들 흔히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기구 무서운 거 탔을 때 이렇게 외우는 분들 있고요. 아니면 시험 보기 앞에 이렇게 시험 보기 전에 외우는 분들. 또 어떤 주문처럼 외우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아저씨들은 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때때로 주문처럼 외우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축도 대용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주기도문이 그러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본문을 읽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은요, 바로 믿음의 행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나오는 것이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행동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을 추린 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믿음의 행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요, 이 주기도문은 우리 삶에 있어서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중심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주기도문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제자도의 핵심, 복음의 요약,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어떤 방향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바로 주기도문처럼 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짧은 시간, 이 저녁,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믿음의 행동,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이고, 또 그 기도 중에서 압축한 것, 가장 핵심인 주기도문,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중심이 왜 주기도문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첫 번째 그 시작의 대목인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주기도문의 의미, 주기도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문제들은요, 사실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많은 문제들은요, 사실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배경을 잠깐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당시 유대인들에게 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요, 우리 공동체,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기도문을 통해 알 수 있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부탁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만 예수님께 부탁할 수 있다면, 질문한다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병든 사람을 낫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뭘 요청하고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볼 때요,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에게는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늘 가까우셨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봤을 때요,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어떤 역경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어려움이 예수님 곁에 오지 못하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주님 근처에도 오지 못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롯데타워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롯데월드타워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용인에서 가다 보면요, 처음에는 저 멀리 보이는 그 롯데타워가요, 사실 별로 커 보이지 않습니다. 체감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앞에 가보세요. 실제로 앞에 가서 서서 보면요, 여러분, 목이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높은 거예요. 멀리서 볼 때는 저거 뭐 왜 이렇게 작아, 생각보다 크지 않네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보면요, 여러분, 끝이 없는 겁니다.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 어려움들, 결국은 어디서 얼만큼 떨어져서 보느냐, 그 차이에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문제는 사실 크기의 문제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리에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와 가까운가?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운가? 그 차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예수님을 모른 척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 잡혀가고 똑같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까봐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직접적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어디서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 받자 쫓은 것이 아니라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멀리서 예수님을 따르니까요, 작은 어려움 혹은 이겨낼 수 있을 어려움 같은 거에서도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문제와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문제를 작게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하자면 그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거룩. 여러분, 거룩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죠. 구별됨, 세상과는 다름. 여러분,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이런 의미예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의 의미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감, 하나님께 속함.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의 때, 어려움의 때, 그래서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되는 반응, 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거 해주십시오, 이걸 이겨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속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룩의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문제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전에 가르쳤던 청년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는데 이 청년 제자의 걱정이 뭐냐? 어머니가 이 마취 쇼크가 굉장히 크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마취 쇼크가 크면요, 깨어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지럽고 숨차고 잘못하면요, 이게 생명에 위협이 있을 정도로 마취 쇼크가 큰 사람은 수술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니가 수술하러 갔는데 아버지는 멀리 계셔서 자기가 엄마 보호자가 되어서 이제 수술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딩동 하더니 호출이 오더래요. 잠깐 와보라고. 이 친구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서 이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겼냐, 수술 도중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이제 못 깨운다는 건 아닌가, 막 자기 혼자 소설을 쓰면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술 오래 걸리니까 가서 밥 먹고 와라,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수술 오래 걸리니까 밥 먹고 와라 너. 여러분, 이 청년이 이 얘기 듣자마자 털썩 주저앉아서 그 기도만 나왔더래요. 어떤 기도요? 회개 기도만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불순종했던 것, 하나님 여태까지 감사가 없었던 것들, 여태까지 주님 뜻보다 내 뜻대로 살았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술 시간 대부분을요, 자기가 회개 기도로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참 특이한 게 뭐냐면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자기 마음 가운데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마주할 때 그것들을 작게 볼 수 있는 힘이요, 어디서 찾아옵니까?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 거룩할 때, 하나님께 속할 때, 그동안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들을 고백하고 다시 돌아 거룩, 하나님으로부터 속하게 될 때, 문제로부터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질 때 여러분, 문제가 작게 여겨지는 능력이,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 문제가 커 보일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될 것, 거룩, 회개인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나는 주님과 가까운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문제와 가까운 사람인가.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지금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베드로처럼 멀리 떨어져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속한 자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께 지는 법을 배우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화나 영상을 통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 다 그 신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대부분요, 땅과 분리된 어떤 공간적인 위치로서의 하늘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하늘의 개념은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하늘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말은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나보다 더 낫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시다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낫다라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옳다는 것, 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 사실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한다라는 거예요? 잘 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좋네. 그건 뭐냐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낫다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에 내 인생과 내 삶을 맡길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의 의미이고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 하나님께 가장 잘 졌던, 하나님께 잘 졌던 인물을 생각해 보면 저는 당연 호세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호세아 1장 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음란한이라는 단어는요, 매춘부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심각한 단어의 의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매춘부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이걸 납득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구약 시대는 더더욱 음란을 저지르면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 1장을 보면요, 맹목적인 순종이 나옵니다. 기계적인 순종을 호세아가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3장을 넘어와서 보니까 그렇게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품고 사랑으로 품어줬더니 외간 남자에게 가고 가출을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그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호세아가 또 순종해요. 또 그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보세요. 같은 선지자인데, 같은 주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 빠졌던 여러분 인물 누구죠? 요나를 한번 보세요.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요나에게도 쉬운 명령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에게 주신 명령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명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불순종합니다.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여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건이 무엇입니까? 왜 요나가 불순종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 생각이 많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할 때면 순종하는데,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불일치하면 순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요나와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기계적으로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호세아 같은 인생입니까? 바라기는 내 뜻과 다르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께 잘 지실 수 있는 겸손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J.I. 패커라는 사람이요, 이 주기도문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으면 아무것도 명확해지지 않는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있는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항상 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내 거 안 내려놓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계속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지금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이기고 혹은 내 뜻이 강요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신다면 내 뜻과 다르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주기도문의 세 번째 의미는요, 바로 자녀의 특권을 갖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녀의 특권을 갖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줍니까?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요, 좀 어려운 말이고요, 실제로 우리말과 제일 가까운 것은요, 아빠입니다. 하나님 아빠예요. 실제로 아람어로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아빠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하나님에게 아빠라고 말하는 건요,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왜냐,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비유한 본문은 있지만 한 번도 그 높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나의 친근한, 나를 돌보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이야기를 듣는 친근한 분으로 느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무슨 특권을 주십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빠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아빠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들이 너무 많이 생기죠. 가장 중요한 특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 얼마나 중요한 특권이고 복된 소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일보다 우리 평생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특권을 매 순간 매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없다고, 우리의 원래 주민등록증, 우리의 원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 그 존재가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한순간 지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인데요, 7살짜리 제 아들이요, 요새 엄마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제 어제 화가 나서 이제 그 아들을 혼을 내고, 야 유아야, 이제 너 방 가서 이제 들어오지 말고 잠이나 자라고 하니까 이제 혼난 다음에 이제 아들이 이제 방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뭐가 땡기죠? 대답 좀 해주세요. 뭐 땡기죠? 매운 거 땡기고, 어떤 분들은 또 단 게 땡기고, 그렇죠? 어제 또 이제
설교를 쓰는데 설교가 너무 안 써져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달달한 간식이나 사러 이제 마트로 내려갔습니다. 뭐 바나나 땡 그런 과자도 사고 뭐 M&M 땡 초콜릿도 사고 이거 먹고 이제 설교 마무리하고 자야겠다. 그래서 행복하게 이것들을 사고 이제 집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까기도 전에 갑자기 저기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왔어? 그러면서 누가 나왔겠어요? 제 아들이 나온 거예요. 자기 방에서 나와 앉은 거죠. 제가 먹으려던 사온 과자를 자기가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다 먹은 다음에 아빠 내일도 사줘 그러더니 다시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제가 그 순간 10분 동안 그 모든 간식을 수탈당하고 약탈당한 채로 제가 그 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되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 아들한테는 뭐가 없었냐면 자기 혐오가 없었습니다. 자기 비관이 없었어요. 자기가 난리치고 엄마 말 안 들어서 혼나니까 막 방에 들어가서 혼자 비하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엄마 마음을 아프게 했지? 자기 실수, 좀 전에 했던 짓에 대한 죄책감에 빠져서 얘가 못 헤어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자기 혐오, 자기 비관이 없더라고요. 또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없었냐 보니까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자기 방에서 푹 하고 그냥 뛰쳐나오는 거예요. 혼날 땐 언제지 하고 그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뛰쳐나오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발견한 게 또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만나는, 우리가 적어도 제일 마주하는 큰 문제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끝없이 매 순간 우리가 마주하는 자기 혐오 있잖아요. 내 자신 너무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 너무 순간순간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때로는 너무 싫고 내 자신 너무 한심해 보이는 순간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너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주하는 문제마다 막연한 두려움도 찾아오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찾아와서 그 모든 문제 앞에 발을 못 내딛는, 여러분, 그거 우리의 흔한 일상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까지 혼났는데, 그렇게 혼났는데도 모든 걸 다 잊어버린 채 자기 방에 있다가 뛰쳐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제가 아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아빠가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린다, 저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 마음에 특별히 제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자기 혐오, 초라함, 자기 비관, 그것에 빠지지 않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날 대하듯이 내가 날 대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일마다 자꾸 두려움에 빠져서 할 수 없을 거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때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 내와 함께 계시다라는 확신을 통해서 모든 두려움을 빠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국 국교의 기도서를 보면 이런 기도에 대한 본문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받을 만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데 익숙하시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매 순간 또 수시로 찾아오는 여러분 자기 비관들 있잖아요. 초라함들 있잖아요. 자기 혐오들,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또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그래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그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이 기도요, 가장 강력한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기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